어제 22장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죄상, 그들의 내면적인 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들이 다 죄에 빠졌다. 근데 그 죄의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23장의 말씀은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그 상태와, 그래서 그 수치를 당함으로 이 두 자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멸망당하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한 어미에 두 딸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여인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한 어머니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여인은 남왕조와 북왕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보니까 북왕조를 사마리아, 오홀라라 이렇게 불렀고 남왕조를 예루살렘을 오홀리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말에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 있죠. 이 오홀라라는 말, 이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홀라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뉘앙스가 뭐지요? 그녀의 장막이다. 그녀의 장막은 뭐죠? 그가 만든 장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북왕조 이 사마리아는 자기 마음대로 그 장막을 지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서 이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왜 10지파를 주었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도 잘 졌지만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들어온 게 바로 온갖 우상 아닙니까? 마당도 그러고 산꼭대기도 그러고 골짜기도 그러고 그 1000명의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온갖 우상을 다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네 아들 때 갈라서 그 땅을 분리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일이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 말씀처럼 땅이 갈라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었다는 거지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준 이유가 뭐지요?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의 길을 따르지 말고 나를 잘 섬겨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그리고 베델 단에다가 우상의 정각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초창기 그 나라를 세워서 그들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 것 아니라 자기들이 의무적 제단을 쌓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홀라라는 말은 그녀의 장막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원하지 않는, 하나님 지시하지 않는 우상 숭배지를 만든 것을 이제 빗대어서 오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왕조 오홀리바, 예루살렘 오홀리바라 이렇게 말씀한 뜻은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바로 그들이 어떤 처지에 어떤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 보니까 젊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였을 때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였을 때 그때도 이들은 애굽의 신들을 섬겼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여인의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 이 북왕조와 남왕조가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습니까? 모두 애굽의 신을 섬기고 가나안 신을 섬기고 블레셋 신을 섬기고 그리고 모압 신을 섬기고 암몬 신을 섬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수르 신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 신까지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홀라는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이 오홀리바는 22절에서부터 23절에 그들의 죄악과 형편, 그 심판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의 범죄가 뭐죠? 36절과 47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똑같이 공이 같이 저지른 죄악이에요. 우상에게 자식을 화제로 드리고요, 그 자식을 드리고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절들을 그 나라들로 보내서 그 사절들을 맞이하려고 눈에 화장을 그리고 목욕하고 화려한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그에게 더러운 관을 씌우고 팔찌를 끼우고 술 취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잡류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내리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46절에서부터 48절에 얘기하잖아요. 돌로 치게 하고 칼로 죽이게 하고 자녀를 죽이고 집을 불사르고, 그래서 이 남왕조와 북왕조가 완전히 멸망시켜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에서 주요 내용이 어디죠? 북왕조의 멸망보다는 남왕조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더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남왕조의 진노가 왜 더 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들을 먼저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놀람과 패망의 잔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북왕조를 멸망시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을 시켰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놀람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들 남왕조에게 보여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조가 722년에 아수르가 와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끌어가고 산산이 흩어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왕조는 어떡하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들이요 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더 바벨론을 의지하는 거고 다른 신들을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신지 몰라요. 온갖 것들을 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갖다 얘기할 때 보니까 70이라는 사람은 그 담구멍 밑에서 방에다가 온갖 기는 것들, 새들, 모든 우상들 갖다가 그 벽에다 그려놓고 향이 가득하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북문 쪽에 사는 여인들이요, 성전으로 들어오는 북문 그 성에서는 달무스 성, 그 신을 섬기고 있고요, 성전 안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통 이들은요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도 결코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45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을 통해서 이들 심판한대. 의인을 가리키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어떻게 의인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친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 바벨론이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친다니요? 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의인이에요? 바벨론도 악하지만 이 남쪽 유다는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왜 더 악해요? 그렇죠. 그 북왕조를 멸하면서 그런 남왕조, 내 장막을 갖고 있는 그 예루살렘, 내 성소를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내 이름을 둔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줬단 말이지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상 성김으로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 너보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그래도 도덕적으로 너보다 의롭다고 하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섬기는 나라 도덕적으로 의로울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허망하잖아요. 유다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생명 그 자체인데 우상 섬기는 자가 오히려 유다보다 더 의롭다고 하니 내가 그 의인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에게 이 멸망하도록 그 분노의 잔 쏟으시는가? 오늘 2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왜 질투하죠? 그분의 은혜를 저버리고 버려진 애가 아니에요. 그런 애를 갖다가 잘 길러줬더니 어떤 짓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돈을 줘가면서 창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제 돈 가지고 아수르를 섬기고 갈대아를 섬기고 애굽을 섬기고 암몬을 섬기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질투하시는 거다. 내가 내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를 보살펴줬더니 내 거 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과 음행을 해? 다른 사람과 다른 신을 섬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오늘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4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하냐면 후세의 모든 자들이 이들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인이 정신 있게요.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북왕조 멸하신 그것은 뭐예요? 이렇게 처참하게 버리신 이유가 뭐예요? 멸망시킨 이유가 뭐예요? 산산이 부서뜨린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세계 나라의 케이스로 삶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이와 같이 유다같이 하나님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버리셨고 사마리아를 버리셨어요. 어떻게 버렸어요? 북왕조 사마리아가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도성은 살지 못하게 완전히 패망시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잡류의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 도성을 더럽게 했잖아요. 그 도성이 더러워진 이 사마리아 언제까지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예수님 온 당시가 얼마예요? 예수님이 30세 공생이 할 때까지. 이들은요 그들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750년 이상을요.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오늘 더럽다고 그 성을 가지 않냐고 그 성은 우에 갔잖아요.
그들과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처참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신다. 근데 유다가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악한데 그 더 악한 바벨론을 붙여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후세 모든 사람이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이 영광스러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영광스러움 버리고 유다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물질과 문명에 젖어 살아요. 과학에 젖어 살아요. 여러분, 과학이 나쁜 것 아닌데 과학의 종이 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혜택을 누리면 혜택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 혜택에 우리 온 몸과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그 자식을 갖다가 바치고 드리고 이런 얘기가 뭐지요? 이들이 혼합해 버려서 자식이 그 악이 악인지를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의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멸하셨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없어지면 우리 세상은요, 하나님 심판의 도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연장을 좀 시켜주지만 우리까지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남한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 보여주었잖아요. 북한이 저렇게 공산주의 속에서 저렇게 허덕이고 저들의 사상을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한국이 거기를 좋아하고 거기를 따라가잖아요. 거기 모습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운명은 어떤 운명이 될까요? 오늘도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 그러자 하고 있잖아요. 좋은 대통령들은 다 감옥에 보내고 악한 것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만드는, 그거를 보고서도 그걸 막지 않고 있는 백성들. 그건요, 어쩌면 유다와 같은 운명을 우리가 지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오늘 23장의 이 말씀을 보고 읽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린 나만이 어떻게 돼야겠나 정신을 차리기 바라고.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대비시켜줘서 한 대통령 세웠는데 바꾸게 만들었잖아요. 어떤 것이 미국이 어떤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건지 보여주었잖아요. 그 믿음이 있든 없든지 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도 이 미국에 있는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미국은 산산이 조각이 나요. 산산이 조각이 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보여줬지, 알려주었지, 계속 말했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한 번 했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바벨론은요, 자기에게 3번 배반했다고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참으셨어요? 그럼요, 오늘 애굽에서부터 참았다 그러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참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참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그 자가 누구였다고?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부은 거예요. 우리 미국에 사는 저희들과 한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런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지막이라도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자로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는 자, 우리를 안아주는 자.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은요, 성도들을 불러주시거든요. 그 성도들을 안아주시거든요. 그 이름을 불러서 천사들을 모으거든요. 왜냐? 그만큼 이 세상 마지막에는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살기 힘들어요. 성도가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천사를 불러서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에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